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사무엘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축복을 어릴 때부터 누리며 커갔어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육신적인 성장도 이루어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 성장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요, 나이는 들고 어른인데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사람 많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니까요. 전혀 기도할 줄 모르고 전혀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요,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적 성장이 다 된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인물은 다윗과 같은 인물. 그러니까 여러분만한 나이 때 이미 영적으로 성장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딱 맡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왕으로 세워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사무엘과 같이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고 예배 속에서 커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네. 이게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라니까요. 어릴 때부터요, 정말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무엘을 딱 인정하잖아요.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자구나. 서밋으로 탁 세워버리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사무엘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무엘은 온전히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막 꿈속에서 보이고 여러분이 기도했던 여러분 앞에 딱 보여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낼 때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게 뭘까?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참 내가 붙잡을 게 뭘까? 이게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강단을 통해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성취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성장.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무엘을요, 미스바 운동의 큰 주역으로 세워버리잖아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니라. 전쟁이 그치니라. 브레셋이 사무엘 사는 시대에 이스라엘을 침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땅에는 영적인 서밋,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무엘과 같은 인물, 어릴 때부터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영적 배경 속에서 자라온 이런 사무엘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종 렘넌트가 정치계로 들어가야 돼요. 대통령이 돼야 돼요. 국회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인물이 사업도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다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사무엘뿐이 아니라 모든 렘넌트들이 마찬가지죠.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 영적인 배경 속에서 커가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배경,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라.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 안 됐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조국 법무부 장관 그 부인 보세요. 그 아들, 딸 한 명을요, 세상에 출세시키고 성공시키게 계세요. 편법을 쓰고 반칙을 쓰고. 지금 20대들이 지금 붕괴하고 있다니까요. 왜? 자기들은요 막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어떻게 취업해보려고 막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데 그 취업이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데 취업이 안 돼가지고 편의점에서 하루에 일당 뭡니까 10,000원 가지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응? 시간당 10,000원. 그런데 자기 뭔가 배경을 가지고요, 권력을 가지고 편법을 쓰고 반칙을 써가지고, 그럼 나중에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영적 배경 속에서 다 커갑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무엘뿐이 아니에요. 성경의 렘넌트 7명이 어릴 때부터 영적인 축복 속에서, 영적인 배경 속에서 갔다. 물론 이제 어른 돼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3가지를 딱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뭐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창조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순서를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할 때 가장 먼저요, 영적 세계를 창조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들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만큼 뭘 말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영적 세계를 누려야 된다. 근데 영적 세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이 사실을. 특히 사회주의자들 안 믿어요. 진화론자들 안 믿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믿어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왜? 지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지금 순환시키시고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분.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놈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이야기해. 그런 사람들한테요. 그럼 네 영혼이 있냐 없냐? 이때. 영혼 꺼내봐. 너 마음 있냐 없냐? 정신이 있냐 없냐? 이때. 정신세계 이때. 뭐 그 마음 좀 꺼내서 나한테 보여줘. 안 보이지? 안 보이는 데 있지 않냐? 오히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이 세상에는 더 많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너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셔. 지금도 이 지구를 돌리고 계셔. 스스로 돌아가는 건 없어. 누군가가 돌려야 되고 에너지를 가해야 되는 거야.
그게 원인자야. 내가 이거를 밀었기 때문에 이게 가잖아요. 이게 스스로 가요? 원인자가 이거를 에너지를 가해서 밀었기 때문에 이게 가는 거 아니야. 지구가 스스로 돌아요? 원인자가 이걸 돌려야 돼요. 에너지를 가해서 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원인자가 하나님 줄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보여지는데도 이걸 부인하는 거야. 가는 미련한 놈이지. 영적 세계. 특히 뭡니까? 천사들의 세계.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천사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천사들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섬기는 일을 한다. 천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너희의 소리를 듣는 천사여. 너희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임하는 천사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동원된다. 이게 영적 세계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는 저 끝없는 우주에 있는 별들까지, 저 태양, 달, 지구까지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 안에 뭘 두셨어요? 생명을 두십니다. 그래서 지구에 생명 있잖아요. 나무, 물고기, 짐승들. 하나님 거기서 생명을 두신 거예요. 그 안에서 살도록. 이 영적인 세계를 누리며 살도록. 그리고 누구를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이게 창조의 순서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거기에 생명을 두고 사람을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람을 짐승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이 만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이게 인간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저 원숭이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뭐라 그래요? 우리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래. 하나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저 원숭이를 보면서 저게 우리 조상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욕심도 얼마나 많은지. 원숭이 세계도 우두머리가 있어요. 뭐 빵 같은 거 던져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으르르 하면요,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어떤 조그만 애기 원숭이가 그걸 집어먹으려고 딱 하니까요, 쫓아가가지고 사정없이 패더라고. 아니 그 조그만 애기가 그걸 먹고 싶다는데, 그래서 저게 우리의 조상이야? 그 원숭이 여러분이 아무리 훈련시켜서 여기 앉혀놓고 찬송하라면 찬송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그래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야. 우리 사람만 영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이 영적 세계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미지로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예요. 영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 사람만, 인간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주신 거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하나님 복을 주셨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썸이 자리에 서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썸이 자리에 서서 이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이거 놓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영은 영끼리 통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소통하도록 창조했다.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어버린 거야. 죄상은 사망. 영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은 영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 마귀에게 종론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에덴 동산이란 말은 에덴이란 말은 기쁨, 즐거움, 파라다이스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인간을 줬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야 영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복하죠. 근데 그거는 임시적이고 잠시적이고 영적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야 영적인 복이요 영원한 복이래요. 왜? 누가 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사기꾼이 여러분에게 뭘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미끼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줬다. 그건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뺏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몇 가지 성경 구절만 딱 붙잡으면 돼요. 요한 3서 1장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영적 세계를 누리고 이 영적 세계를 기도로 이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통해 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과 혼이 여러분이 새 힘을 얻게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잘되게 돼 있어요. 공부도 잘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세상 나가게 되면요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게 돼요. 무슨 직업이냐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거 하나님에게 상관없어요. 어떤 친구들은 나 탤런트가 뭐지? 나는 뭐 가지고 세계복음하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야 된다. 누구 말대로 저 빌딩에 청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직업이 청소하는 빌딩 청소하는 그런 직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떻게 돼요? 시대 살릴 그런 축복자로 세운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시버잖아요. 이 사람이 카네기 그 빌딩에 청소하는 사람이죠. 근데 카네기가 늙어가지고는요, 이 사업을 물려줘야 돼요. 이 시버라는 사람 보니까요,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 후계자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이 청소부에게 물려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직업 속에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보잘것없는 직업이었어요. 양 우리나 치고 똥이나 치고 그런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왜? 그 자리에서 영적인 세계, 영적인 축복을 누렸다. 때가 되면 하나님 다윗을요, 골리앗을 이기게 하고 왕으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잖아요. 나의 달란트가 뭘까? 나의 오직이 뭘까? 지금 여러분이 잘하는 거 그거를요 조금만 여러분이 올리면 돼요. 앞으로 대학 갈 때도요 그 전공 분야로 가는 거예요. 서울대 가든 지방대 가든 상관없어요. 우리 누님 아들을 보면서 그래 참 목포 해양대 부산 해양대 거기 갔는데요. LG 연구소로 들어왔다니까. 그것도 뭡니까? 대학원 장학금 다 해주고. 나는 그걸 보면서 상관없다. 지방대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 근데 거기는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 기도를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싹 써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큰 거라. 여러분이요 영적인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이 시간 나면 기도하고, 여러분 시간 나면 기도 수첩 집중하고,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고,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혼자 찬송 부르고, 혼자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그게 예배예요. 홀로 예배.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이걸 노린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어떻게 누렸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 수첩을 가지고 누리는 거야. 왜? 이게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노예로 갔던 요셉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직업에 상관없다니까. 내 직업이 노예다. 상관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형통한 자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올리.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 열심히 남보다 10배로 뛰고, 학원도 막 다니고, 스펙도 쌓고, 그리고 막 원서도 막 내밀고, 면접도 잘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준이야. 전부 내 중심, 나 중심. 자기의 나 중심.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 중심이다. 나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을 다 포커스를 맞춰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까? 여기에 여러분이 욕심내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윗 한번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 하나님이 나의 힘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면 70억 인구도 이길 수 있다. 이걸 사실적으로 누렸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나이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나이다. 다 나왔어요. 단어들이. 나는 이걸 보면서요, 야, 다윗은 진짜 이걸 누렸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힘이라.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 부모가 나의 힘이 되고, 나에게 뭔가 선배, 응? 그 배경이 학연, 지연,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 금수저를 들고 태어나야 돼. 그래야 공부도 못하고, 의사도 안 되고, 학교에서 낙제생이 4년 장학금을 받고, 3년 장학금 받고, 표창장도 다 막 위조했더라고. 왜? 엄마가 그 대학의 교수로 있거든. 그럼 완전 편법을 쓰고, 아버지는 민정수석이. 그러니까 편법, 반칙 다 쓰는 거예요. 앞으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에 다 매도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반칙 쓸 필요 없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네. 이게 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 바라보고, 그게 여러분이 지금 체질이 돼야 한다. 어른이 되면요, 이게 막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이 복잡해가지고 못해요. 지금 여러분이 체질이 딱 안 되면 안 돼요. 시편 1편 1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진짜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음같이 날마다 달마다 과실을 맺을 것이요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묵상이란 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묵상이란 말이 뭘까?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을 집중하는 오감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 귀 다 준 거예요. 오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중요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눈으로 딱 묵상하고, 이게 묵상이라니까. 눈으로 묵상해라.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 묵상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뭘 달아놨어요? 우리 얼굴에 귀를 달아놨어. 귀를 가지고 묵상해라,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 있잖아요. 강단 말씀, 우리 기도처 말씀 들으면서, 귀로 들으면서 묵상해라. 그때 여러분의 모든 영적 세계 다 바뀌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 틀이 깨지고 새 틀이 딱 갖춰지는 거예요. 이거 오늘 기도처 이거 올려야 되니까 하지 마.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요. 여러분 참 집중해서 들어보라 이 말이에요. 들으면서 묵상, 눈으로 보면서 묵상. 그럼 뭡니까? 마음으로 묵상하라. 마음으로 묵상하라.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묵상하고 귀로 묵상하면 마음에 딱 새겨지게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각인이라고 그래, 각인.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딱 각인된다 이 말이에요. 시편 1편 1절 6절. 이거 정말 내 마음에 내가 둬야 되겠구나. 제일 좋은 묵상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쭉 눈으로 보고 묵상하는 거. 그 최고의 묵상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딱 새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딱 새겨진다. 이런 것들이 목사님이요, 여러분만 나일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이 세상을 나가서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막 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는데.
마음으로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생각으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요, 마음과 생각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걸 이제 적용하는 거죠. 아,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시편 1편 1절 6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즐거워하지 않지? 왜 나는 말씀이 즐겁지 않고 예배 들으는 게 즐겁지 않지?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말씀 묵상하는 게 내게 즐거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윗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막 이게 나에게 성이 꿀 것 같이 달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적용이야, 적용.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이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막 성경이요, 진짜 달더라니까. 밤을 새워서 성경을 읽었다니까. 진짜 막 달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이게 내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야, 말씀. 그래서 아예 성경을 통째로 다 읽었어요. 외워버렸어요. 시편 23편, 여호수아 1장 그냥 다 암기해버렸다니까. 너무 좋으니까. 나의 학업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그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을까?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수업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게 딱 적용하죠. 생각으로. 말씀을 생각으로 묵상.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 그러면요, 입으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그러죠. 기도. 그것도 깊은 기도. 그래서 묵상이란 말은 뭐냐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묵상. 조용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입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얼굴에 오감을 다 준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렇게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영적 서밋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서밋이 돼야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조금만 누리게 되면 어느 날 내가 영적 서밋으로 딱 가는 거예요. 이게 돼야 여러분이 이제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걸 나에게 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요. 그게요, 1% 유일성으로 가버립니다. 다윗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믿음과 물맷돌 실력이 있었잖아요. 기능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걸 딱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딱 준비해 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빨리 정해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딱 두고 하루를 살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해요. 우선과 차선을 잘 구분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해요. 실패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는 것을 막 생을 걸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중요하지 않는 것은 그냥 빨리 넘어가요. 중요한 걸 딱 붙잡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우선할 거, 오늘 내가 우선할 것이 뭔가, 요걸 딱 붙잡아요. 차선, 그건 나중에 해도 돼, 내일 해도 돼.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지금 오늘 꼭 이걸 해야 되는데요, 쓸데없는 걸 막 시간을 허비해.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선순위에 둘 거를 딱 정해라, 이 말.
매일 여러분이 예배 성공해봐요. 홀로 예배, 그리고 공예배, 주일날 하세요. 주일날 하는 거 똑같이 하면 돼요. 혼자 방에서 여러분이요. 찬송 한 장 부르고, 처음에 사도신경 딱 하고, 그 다음에 찬송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 이번 주 본문이 뭐지?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딱 묵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까지 해봐. 돈 1,000원밖에 없다. 1,000원 헌금 봉투에다 딱 넣어. 화요일날도 예배드리고 봉투에다 1,000원. 수요일날도 홀로 예배드리고 1,000원. 그러면 주일날에는 얼마가 될까? 한 7,000원 되겠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해봐요. 그럼 어느 날 영적 서밋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홀로 정말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준 것이 뭐냐? 기도수족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수족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본문 나오고 찬송 나오고. 기도수족 놓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이 카톡방에 그걸 올리라고 하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꼭 이렇게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에 아니 3번 정식기도, 아침에 좀 30분 일찍 일어나서 기도, 낮에는 눈 뜨고 해도 돼. 도시 안 나게 그냥 운동대 한 바퀴 돌고 한 2바퀴만 돌아. 정식기도. 밤에 여러분이 딱 자기 전에 정식기도 딱 3번만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와요? 영적인 힘이 딱 생겨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이죠. 영적인 힘. 근데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이 안에는요 5가지 힘이 있어요. 중요해요. 이게 딱 지금 돼야 된다. 이게 된 상태에서 커간다. 그럼 이 5가지 힘이요, 나의 발걸음 속에 하는 일 속에 그대로 오게 돼 있어요. 뭡니까? 영적인 힘, 영력. 하나님이 여러분 공부 잘하게 해요. 지력. 그 다음 뭐예요? 체력. 피곤찮아요. 건강. 어떤 사람은 늘 골골골골, 늘 아프고.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이 육신도 건강해야 영적인 것도 건강해지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크면요, 막 경제력이, 여러분 좀 써주세요. 돈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돈 좀 써주세요.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이방인의 재물이 몰려들 것이요, 니게로 공급될 것이요. 경제력.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여러분을 섬겨야 됩니다. 사람들이 막 붙는 거예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5가지 힘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어느 날 하게 되면 이게 영적인 탑으로 딱 올라간다. 영적인 탑. 영적인 최고 정상. 이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죠. 어릴 때 이미 영적인 탑으로 가버려요. 다윗이 어릴 때 이미 영적인 정상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내가 저 이새의 집에서 한 아들을 봤다. 하나님 이미 지정해 놓은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히 불렀나래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딱 보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미 지목을 해놨거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점 찍어놨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고 어릴 때 커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점 찍어 놓는 거야. 아, 저놈은 앞으로 내가 써야지. 하나님 딱 점 찍어 놓는 거야. 때가 되면요, 딱 하나님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딱 세우는 거야. 영적인 탑 정상.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거 많이 있겠지만 요 3가지만요 여러분이요 계속 어떻게 하냐, 실천해봐. 계속 반복을 해봐. 기도처럼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친구는 잘하다가 또 막 한 몇 주 뛰어먹고, 또 그때도 뭐 아예 그냥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하길 바랍니다. 계속 실천하고 반복. 요 3가지만이라도 해보라. 계속.
여기다 한 10가지 있으면 힘들겠지. 예? 장성원, 이거 한 우선순위 할 거 10가지 있으면 힘들겠지. 이 3가지만 딱 써놨어. 3가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 실천하면서 반복해라. 그럼 어느 날 이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체질로 딱 굳어져요. 이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힘들었는데 나중에는요. 되어지는 거예요. 안 하면 좀 허전하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요? 삶이 되는 거야. 예배가 삶이 되고, 기도 수업이 삶이 되고, 정시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삶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게 24시로 딱 24시.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24시 나는 기도 수업을 통해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머물고. 24시 하나님께 기도.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데 25시. 이게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와는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다. 이 축복을 우리는 꼭 찾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줬다니까요. 이 영적인 축복, 영적인 배경을 다 줬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영적인 축복이 와 있고 영적인 배경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조금만 누리면 돼. 우선순위로.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처럼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오늘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나타나시니 이런 축복의 싸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축복의 원리를 잘 보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와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그 영적 배경 속에서 자라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영적인 힘을 영적인 그 배경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걸 통해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24시, 25시 영원 시간표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